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은 블레셋 땅의 그 그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그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크게 궁지에 몰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선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간 것은 그때 아마도 그 무렵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그 해쪽 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이주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쉽게 재범할 가능성이 우리는 높지요. 그 또한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듭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옛 습성과 습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육체로 인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오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언제든 우리는 거듭났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새 마음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도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요즘 유능하다는 정말 신자나 목사나 그 이상 아닙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한 것도 아니죠. 크게 임한 이런 사울도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를 범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죄를 승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랄 왕에게 자신과 식구들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한 번 죄를 범합니다. 아비멜렉 역시 강력한 족장이던 이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이득을 보기 위함이었겠죠.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육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욕심을 내도록 유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고 아비멜렉 왕에게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꿈을 주어 경고하시고 사라를 돌려주라고 하시죠.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보호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20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가까이 하게 되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구체적인 죄가 없는데도 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그 호소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 당시에는 시족사회이고 가족끼리의 그 연합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말은 혈통과 가계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한 그 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죠.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여 우리의 동기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행위는 그의 도덕 양심과 당시 그 윤리 기준으로 볼 때는 악이 아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를 누를 끼쳤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중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것은 선지자의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였음을 깨닫게 해서 이러한 아비멜렉의 죄는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었기에 기도를 함으로써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그 선지자적 기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소돔에 사는 그 조카 롯을 위한 중재 기도에서도 나타났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그것도 아랫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을 그들에게 고하고 저들도 책임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도록 하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겸허한 마음과 참된 용기가
당시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존심이 있나요? 정말 자존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살다 보면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죽을 만큼 억울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20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와 손길을 사실 불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나아가 이웃을 실족해 하는 행에서는 안 될 일들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10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질책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질책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유 있는 질책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도 아프지만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잘못을 빌미로 그와 맺으셨던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지만 크신 사랑과 자비로 참고 또 참으시고 그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그의 행위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그가 매일같이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의 나 된 것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은 기대 이상의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사라뿐 아니라 예물까지 딸려 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레 짐작한 모든 두려움과 불신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1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했던 그 잘못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정말 친절한 그 화해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라는 뜻은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눈을 통하여서 사라를 욕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의 정욕을 거룩한 민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묻어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위신이 크게 떨어졌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 순식간에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적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그 우환, 그 태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이 17절의 말씀의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 가족을 일시적으로 그 불임 상태로 만드신 것은 사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이자 또한 그녀를 통해서 탄생될 약속된 자녀의 순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기근과 지진과 온역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고보서 5장에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이 녹이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하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 강하게 산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